시간 함께 말씀을 볼 때 기도로 열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믿음의 성도는 송구 영신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떠오르는 태를 바라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고 새 마음으로 한 해를 멋지게 살아보고자 산 높은 꼭대기에 가든지 아니면 저 동해바다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바다로 갑니다. 2020년도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벌써 둘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게 되거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너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현실의 슬픈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새 집에 이사 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 새로운 차를 사서 멋진 드라이브를 즐기는 일, 아니면 새 일자리를 구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출생하여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 이런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또한 기쁨을 갖게 하고 또 조금은 바람이 생기기도 하고 기대가 생기기도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열린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며 꿈을 꾸고 새해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부푼 기대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2020년 한 해를 장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기대를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E.M. 바운즈는 그의 저서 기도의 능력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크고 보편적인 동력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다. 또한 기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기도가 필수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의 습관을 따라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고 또 기도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바라는 일이 성취되며 또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한 해를 마감할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다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행하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세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이 본인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기도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위대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특별히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께 기도하는 것인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민족을 탄생하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모든 민족들을 탄생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이 존재하는 인격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원받아 변화받은 성도들의 자아를 말합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동일한 인격체 안에서 반대로 죄의 법에 굴복하고자 하는 옛 성품인 인간의 욕심과 또한 본능을 쫓는 인간 고유의 부패한 본성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과 대조적인 표현이 바로 이 겉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중심을 잃은 성도가 됩니다. 흔들리는 성도가 되죠. 반대로 동일하게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겉사람의 활동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굴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떨 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로서 변화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성도로서의 이 내면의 갈등,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갈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점점 더 짙어지고 강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악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혼란을 겪으며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자주 맞이하고 또 앞으로도 더 자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옳게 대처하고 판단하기 위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된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의 종교와 문화와 그런 가치들과 싸우는 힘겨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육체가 약해서, 건강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려서 흔들리는 흔들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불안해서 흔들리는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이 세상에 어떤 세상 풍파가 불어닥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친구의 관계, 이 친교의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을 한 번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간증하는, 신앙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원한다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원한다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의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곁에 부모가 계시고 또 늘 떠나지 않고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안심이 되고 평안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고. 왜요? 빽이 있다 이거죠. 내 옆에 엄마가 있어. 내 옆에 항상 아빠가 있어. 든든한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자신감, 성도들의 능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고 계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셔. 나의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과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는 말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로바로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또 응답하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2020년도는 여러분의 능력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한 위하여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자 힘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충만하게 차 있는가, 그것을 묘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광대하신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신데 그가 가진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권능과 위엄과 권세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면 그 감격으로 우리는 2020년도는 정말 은혜와 감사가 항상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내게 있으니까 내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능력 있는 삶에 성도들의 삶이 바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든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고 또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범적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2020년도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11월 정도였을까요? 10월 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혼돈의 시기였고, 무언가 나의 삶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내년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대로는 아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과연 내가 그리고 내 가족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만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만나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제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아내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아내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제 아내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제 아내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효리라는 딸이고 둘째는 이제 재영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효리의 속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고하고 얘기하고 해도 애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부모의 말,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그 중심이 바로 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도 넣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영이의 속사람을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효리의 속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영이의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 효리와 재영이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넣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잔소리 해야지 말 듣는 아이, 꾸중을 해야지 말 듣는 아이, 변한 것이 없죠.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근데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말도 안 했는데 조금씩 말을 듣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변하는 모습이, 속사람이 변하는 모습이 변했습니다. 저도 물론 변했고요. 한 달 지났을까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틀고 아이들이 K-팝 듣고 뭐 이상한 랩 듣고 그런 애들이 제가 딱 오면은 그냥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뭐 찬양 생활하라, 기도 생활하라,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요, 많은 주변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으로 새해를 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로 새해를 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두 번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 이상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하시기를 간절히 도전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열면서 정말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그리고 정리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놀랍게 정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체험들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